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참 산소망을 가졌으니 참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면 그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사역을 기록한 행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첫 번째 증거지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음에 성령 받음의 증거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허수아비는 옷을 입혀놓았지만 산 사람이 아니죠.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보아도 허수아비는 죽어있기 때문에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화일 뿐입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17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하고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이고 그 뜻에 맞게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야말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전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때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착함과 지식이나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죄 많고 추잡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해도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농사일을 할 때나 가정주부의 엄청난 그 일을 감당할 때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기 자신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을 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늘 표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면 그분으로부터 언제나 사인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분이 사인을 아무리 주어도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쿨쿨 잠만 자고요. 그렇습니다. 주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앙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개척을 할 당시에 토목업을 하면서 술주정꾼이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왔습니다. 그 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왔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기도도 하고 은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도무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노인이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하직 인사를 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직이면 죽으려고요?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조 목사님에게 사정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고 꿈에요 백지 한 장만 딸랑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잘 믿어도 백지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슴으로 나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멋진 꿈 해몽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르신 내에 백지 한 장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성령을 못 받는 것이에요. 혹시 누구와 원한을 가진 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맏며느리와 내가 갈등이 있어서 10년째 말을 안 하고 삽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빨리 가서 풀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도한 후에 마지 못해서 며느리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참 미안하고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다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그 안 풀어졌길 며느리 있습니까? 며느리가 감동이 돼서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두 분이 함께 교회 등록을 가서 며느리도 등록을 시키고 얼마 안 있어서 방언은사도 받고 열심히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좋은 성령 충만한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살면요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오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늘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움직여도요 주일만 되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 세수하고 단장을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간구로 성령의 사람은 늘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전능자께서 교통하시는 전능자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우치고 알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해 주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3을 둔 수험생 어머니가요 평생 멍땡이 아들을 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3년 동안 극동방송에 간증하는 거 볼게요. 뭐라고 간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쁘게 사는 것은요 모든 것은 첫 번째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포기를 못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일인데 왜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때가 나면 주께서 주의 일이니 불러주실 텐데 왜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수험생 어머니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모르고 구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날마다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사역자 정경주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와 도우심을 그가 그 책을 통해서 간증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사모님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모두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갈 때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께서는 비상 착륙 준비를 하시고 착석에 필요한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머리끝이 쭉 비서지 않습니까? 이제 끝인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박살이라고 내 몸뚱아리 하나 참 어디 하나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평소 그네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믿은 남자 승무원 한 분이 그때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그 정경주 사모님 앞에 와서 무릎을 착 꿇고 평소에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있는 그 정사모님을 괴롭히던 그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닥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미스정 나 좀 살려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안심하세요.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남자 승무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성령을 만나서 감동하네요. 뜨겁게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 남자는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여전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본받기를 힘쓸까요? 멀쩡하니 우리가 그래 밖에 있는데 주님 닮고 싶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실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을 닮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으니 우리는 만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통령은요,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서나 국가나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국가의 걱정을 해야 되고 백성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다워야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장로님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고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가 다 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의 성도님과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차할 장소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차량이 받쳐놓은 곳에 그 자리가 달랑하게 있어서 올컨이 잘 됐다 하고 차를 받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이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자리가 있긴 한데 목사님은 설마 저런 곳에 주차하지 않으시겠죠? 했어요. 목사님이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목사는 어디를 가나 정말 목사다워야 목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지킬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또 다른 곳에 정식적인 주차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참으로 세밀하시고
아주 꼼꼼하십니다. 다 챙겨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한 할머니가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이웃집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수박 한 동을 툭 땄어요. 그것도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툭 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실 분 없지요? 이 할머니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수박을 울리미고 집에 가가지고 칼로 잘 잘라보니까요, 많이 잘 익었어요. 할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수박으로 증거하시네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와서는요, 신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주인 몰래 신발 고무신 걸레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뺨을 아주 몇 대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보니 그 집사님 말씀을 괜찮아요. 주님 넘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 예비하면 한국이 아니죠. 오, 참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와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매사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왜 우리가 포도나무로 부를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부터 정죄까지 다 그를 믿음으로 씻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구제를 잘하고 사랑을 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저 바깥에 들려오는 중보로 가는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 교회는 이제 유튜브나 밴드에 이렇게 영상을 해서 하시죠. 참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전도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구나무는 왜 살구나무라고 부를까요? 살구가 열리기 때문에 살구나무 부르지 않겠습니다. 배나무 그렇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 들리는 들판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 부활을 향하여 갈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부름을 받았나이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사명 감당케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